말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달력이 딱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첫 주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2021년도에 대해서 사뭇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현실이 우리를 에워싸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살아오고 지내옵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저는 목사인지라 한국 교회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더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사가 120년, 100년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국교회사가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피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순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부흥 시대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순교 시대, 피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순교 시대에는 우리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길래 그런 순교 시대가 되었을까? 여전히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기독교 단체 안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제한을 받기도 하였고 우리가 행하던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성도들은 그런 외압적이고 핍박적인 현실 속에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 걸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시대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영적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대는 마치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들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일터에서 애쓰고 소득한 소득의 대가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역사가 영적 부흥 시대를 채워져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을 에워쌌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깊숙이까지 여러 가지의 내용들과 지침들과 제안들이, 정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복잡한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복잡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에 있는 현실이 수많은 유혹이 있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시험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에 어느 때보다 우리는 단순하지 않고 한번 생각을 더 해야 하는 복잡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짐처럼, 장애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유혹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험이고
어떤 때가 기회인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힘든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들어봤겠습니다만, 방역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역들 가운데에 어떤 정책이 시작이 되었느냐, 내일부터 방역 패스 의무화라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역들 속에서는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체크되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제한적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역 패스 의무화라는 정책이 발표되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두 주사를 다 맞고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방역 패스 의무화 시스템이라는 것, 이번에 종교단체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긴밀한 우리의 모습과 총회적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은 한 영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계획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역 패스 의무화 시스템을 들어오게 된다면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주사를 맞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신 주사가 부득이함 속에서 어떤 누구는 맞지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 때문에 기피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시스템 안에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요? 저는 엊그저께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이 정책 발표를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제가 복잡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련이고, 어디까지가 핍박이고, 어디까지가 기회이고, 어디까지가 유혹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밀접한 삶의 현장과 신앙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과 독서실이 방역 패스 의무화라는 것이 되어지니까 학생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방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절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식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보다 나는 주사를 맞지 않을 거야. 또 어떤 경우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문에 그동안 지켜왔던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신앙의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권리의 문제인지 이게 분별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주사를 안 맞는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뭔가를 생각을 하냐면, 상황 속에 주어진 현실에 내가 어떤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물을 대상과 기관과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나는 주사를 안 맞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 그러다가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를 탓합니다. 정책을 탓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일어나고 환란이 닥치면 교회를 탓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러면서 그 책임과 그 문제의 결과를 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관에게, 단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살아내야 할 그 자리, 그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면책해 주거나 그것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기대를 사도행전에서는, 한국 교회사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겪어야 될 일이라면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어지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면제되어지고 제외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이 가진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교회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두려움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쫓겨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는 보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되어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사나 사도행전에서 두려움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 월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가운데에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야고보라는 교회 지도자가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흩어졌고 그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가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 베드로까지 체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심정 속에 있었을까요? 이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에 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이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체포됐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혔냐면, 얼마 전에 야고보가 체포되어 순교됐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체포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 교회가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쿵쿵쿵쿵 두드리니까 기도하던 중에 있던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발각된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퉁퉁 두드리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베드로 목사다, 나 베드로 사도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열기도 전에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에 찾아오셨어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 오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씀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교회를 걱정하던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지막 그 모습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말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쳤다라는 말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상황 속에,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 속에서 뭐까지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속에 사로잡혀서 소식을 소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상황과 현실에 에워싸여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두려움, 오늘 이들의 두려움이 사도행전 이들에게만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20년, 30년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 역사를, 이력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적인 봉사와 결단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지금 내가 현실과 상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있던 이들처럼 베드로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의 반응들도 어쩌면 이들처럼 미쳤다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현실 속의 상황 속에 닥친 어떤 문제나 장애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지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행하고 있어도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버린 것처럼 역사하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때문에 덜커덕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라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그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능력으로 충만하고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필사하면서 보시잖아요. 그 사도행전 전체에 소개되어지는 기적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시는가? 그 중요한 단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받고 도망가는 그 자들에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목적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기적의 궁극적인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두려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세상이 나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세상 앞에서 내가 주저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하셔서 오늘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앉은 베개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지역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 앞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현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인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에워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결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 속의 두려움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애주느냐? 그분이 거기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영적인 용기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 직면하는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 보려고 버티려고 하니 그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꾸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라. 그러면서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우리 대강절 가운데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이 지금 이후로, 이 지금 이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한 아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시작부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그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존하시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이 확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영원히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살아서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해 주면서 혹여 상황과 현실 속에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두려움을 영적인 용기로 바꿔라. 왜냐하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 땅에 그분이 공의와 정의와 평화로 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성탄절 기념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의 반응도 이해가 돼요.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제자라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날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면서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명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졌던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성경에서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툭툭 깨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해서 자기도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 차에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가 없다면 그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11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감옥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알고 있던 것, 믿고 있던 것이 드디어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확신 있는 용기의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사내들인 공의원이 모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 구원이 일어나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정당화되느냐, 자기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이 정당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이 유대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유대인 중심으로 모이는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고백 선언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왜 너희가 하나님을 대체 무엇이 간데 시험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방 땅에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인정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확실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15장 그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0절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에워싼 상황과 그 두려움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믿음의 용기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영적인 용기로 바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에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이제는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권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사망 권세를 이긴 권세예요. 그 두 번째 권세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내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환경이 내가 가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그런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있는 것들을 세상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들이 들춰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하고 특권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서 바꾸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집요하게 유혹하고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더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어려운 난관과 시험들을 더 겪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유혹들이 더 많아요. 왜냐고요? 세상이 싫어하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점점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그 믿음 앞에 그들이 세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으려고 하는 열심이 더 많아지고 튼튼해지니까 세상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당연히 그렇게 미워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나 그 밖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서로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던 그들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해 주셨다라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연인지 어찌된 일인지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어지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정확하게 인정하거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이 그 본질이 점점점 퇴색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압축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도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자고요. 신앙생활을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확실히 믿고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여러분, 그건 내 욕심이에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가정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요즘에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며 풀어갑니다. 근데 제 안에 정리되는 게 뭐냐고요?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그들 가운데 영적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이기주의. 나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돼. 내 기도가 응답되면 돼. 나만 축복받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영적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는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거면 만족해. 이게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초대교회 사이에, 한국교회 사이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했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에 더 모였습니다. 밭에서도 모이고 논에서도 모이고 산에서도 모이고 새마을 운동하다가 호루라기 불고 쉬면 그 시간에 모여서 찬송 불렀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성전 안에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락 성상교회를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작은 두려움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두려움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신 역사 앞에서 영적인 용기로 바꾸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2021년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 미쳤다고 말하는, 오늘 기도하는 그들처럼 오늘 나의 모습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치를 보고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적 이기주의 가운데에 내 삶 속에 빠져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앞에서 2021년도가 영광으로 채워지고 2022년도가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